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오늘은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이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주를 영접할 때 소망 되신 하나님의 모든 기쁨,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께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는 영광, 위엄, 힘과 권세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다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무슨 레파토리를 준비하실지 다소 궁금한데,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보통 이제 오늘이 사실 크리스마스인데 윤달이 끼고 그래서 다음 주가 연말 마지막 송년 예배면서 동시에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특별히 성가대 이렇게 여러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예배에 도움을 주셨는데 시카고에 아드님 뵈러 가서 오늘은 또 우리 김정길 집사님이 또 이렇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을 때 제가 마음이 불편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전 교인분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해서 얼마나 기쁜지 정말로 놀랄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첫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는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변화를 체험하라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불과 잿물과 같다 그랬죠. 주님이 오심으로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런 귀한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첫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셋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고 두려워 떠는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다. 네 번째는 친히 시험을 받은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육신으로 고난과 목마름과 아픔과 배심과 그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독,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께서는 친히 위로해 주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성서주일로 지켰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말씀은 곧 영적 수술의 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말씀을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심령이 쪼개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엑스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게 회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영적 속성 코스는 없다 그랬죠. 말씀을 만나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하나 빚어져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하게 계속 주님 앞에 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에 눈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뭐 다 처음 듣는 말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처음 듣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데 또 새로운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평생 동안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율법에 대해서 나도 당신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다는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라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그 답을 물어봅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건 100점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내 대답이 옳도다. 야, 너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러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반전의 질문을 하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질문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내 이웃이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참 좋은 이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 사람의 질문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신 그 본문이 오늘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정말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더불어 과연 나는 정말로 좋은 이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질문하고 대답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나는 좋은 이웃인가?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어떤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죽어가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서 치료비를 지불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웃에게 그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이웃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그와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생각지 않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소유가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이 생각할 때 나도 여기서 괜히 이 사람을 돕다가 보면 나도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는 피해서 지나갑니다. 어떤 면에서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가는 순간에 이 제사장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강하게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침을 튀면서 열범을 태웠겠죠. 그러나 막상 그 순간에 이 제사장의 행동은 그것을 피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말했던 걸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환경에서 그런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그머니 피해서 도망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갔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레위인도 동일하게 그 강도를 보는 즉시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배출됐죠. 그 가운데 나중에 아론의 직계로 한종되면서 레위인 하면 제사장을 도와서 종교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제단을 섬기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마리아 여행 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런 비즈니스차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야, 저 사람 제대로 놔주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치료하고 자신의 나귀에 실어서 그를 안전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주막의 주인에게 2데나리의 돈을 주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의 치료비나 필요한 모든 게 있으면 내가 다시 갚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잘나서 폼잡던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으로 느껴지느냐? 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같습니까? 대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을 했거든요. 그들이 혼혈되었기 때문에 민족을 좀 욕보인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말을 대신에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내 자신이 참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라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도전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율법을 안다고 참 이웃이 아니라 너도 이 이웃을 외면한다면 네가 아무리 율법을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불쌍히 여기는 자비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대답에 예수님은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 네가 했던 질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무엇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건가?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영생의 길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니죠.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네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율법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레위이냐? 아니다.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멀어진다면 결코 너는 참 이웃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율법 교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강도로 만나주는 제사장이나 아닌 레위인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들이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율법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시하던 그 사람들, 심지어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율법을 어겼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푼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너희들이 멸시천대하던, 너희들이 우습게 봤던 너도 가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중심적 이웃사랑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 이웃의 사랑은 언제든지 내가 위험에 처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언제든지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면 언제든지 그 이웃의 필요에 가까이 가서 발을 벗고 그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사가 질문했던 것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은 반대로 누가 내 이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을 가려내면 누가 내 이웃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므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잘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잘 지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이 통하고 끼리끼리가 강조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는 개방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애가 강한 사람은 그 가족애가 강한 만큼 타인의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 가족이라는 틀에 막힐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은 소중한데 상대방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에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민족애가 너무 강하게 되면 타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하는 것은 잘못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갇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 이웃이라는 범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야곱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선미시라는 그 특별한 그 의식이 너희 주위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특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회 공동체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명칭 안에 갇혀 있다면, 이 명칭 안에서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웃을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바로 당신이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 시즌을 맞아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서 나 중심의 이웃 사랑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의 필요한 이웃이 되어주시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될 때 이번에 다가오는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시간 일을 행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너희들이 안전한 이웃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좀 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강도떼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난 걸로 봐서도 언제든지 그들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안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한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 강도를 만나면 나도 동일한 저지경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이 저기로 있는 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 보았는데 괜히 내가 오지랖 넓게 가서 도와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도 스쳐갔을 겁니다. 동시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막상 가보았더니 그것도 동일한 사마리인도 아니고 자기들을 개같이 취급했던 평소에 무시했던 그런 유대인인 걸 봤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꼴 좋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고 아마 충분히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마음이죠. 불쌍히 여겨.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에 보면 맹자가 인의 예지라 그러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그 가운데서 측은지시면 굉장히 그 사람이 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아니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런 책임과 의무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데리고 가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쉬게 하고 자기가 돌아올 때 치료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은 비즈니스가 지금 지나가고 있었지만 자기가 비즈니스 하면서 자기도 언젠간 강도를 만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감이라 그러죠. 공감의 마음. 언젠가라도 이런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고 힘들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던 그 마음의 빛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많이 있죠. 참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신세를 갚아야죠. 이 동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한 번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을 내려오는 거에 자동차가 뻥크가 났습니다. 거기 19마일 그쪽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길이 가파르고 가스스테이션이 굉장히 한참 5마일 혹은 10마일씩 내려가야지 가스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도 어리고 그때 여행을 많이 했으면 스페어 타이어도 점검하고 그랬을 때 그때는 차에는 악셀레터를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서는 줄 알고 그냥 간 거죠. 캄캄한 밤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풀오버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서 한 5마일 정도 내려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그 스페어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서 가지고 와서 직접 타이어를 갈아 끼워 줬습니다. 그 당시 저는 타이어를 어떻게 갈아 끼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샌디에고 컨퍼런스 차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길가에 가다 차가 멈추어 서면 괜히 지나가기가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뭐 프로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이런 거죠. 누군가 도와주겠지. 피하여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는 주체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somebody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다가가는 참 이웃의 주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일을 행하라는 말은 어디서 행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이웃 그러면은 이웃은 지리적으로 생각하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삶의 여행 중에 있든지 옆집에 살든지 언제든지 나와 함께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이라는 차원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차원에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절박하게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 성탄 시즌이 되면 뭐 구세군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도 그 기독교 일부에서 그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그 성탄 광고 좀 하나 내주세요. 뭐 1년에 한 번 또 그런 부탁이 오니까 뭐 흔쾌히 오케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집사람이 이래요. 여보, 왜? 올해는 성탄 선물 하지 말고 아이들이 성탄 선물을 가족끼리 할 걸 모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고. 얼마나 더 기특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나보고 당신 얼마 낼 수 있어요? 이때 말을 잘해야 돼. 잘못했다가 다 털리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랬게요? 당신이 내는 만큼 낸다. 그래서 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서 다 이렇게 모았어요. 벌써 모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쯤 한번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섬기느라고 헌금 많이 해주셨고, 특히 속회에서 이번에 그 선교 헌금은 지난번에 1월에서 6월까지고 이번에는 또 7월에서 12월 달까지 해서 멕시코나 캄보디아나 시에레나 카자흐스탄에 저희들이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거기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웃의 사랑은 큰 희생과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것도 냉수 2그릇이 아닌 냉수 1그릇입니다. 냉수 1그릇. 사실 우리는 좀 어떤 의미에서 뭐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요,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소외되고 절대 빈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웃에게 우리는 냉수 1그릇이라도 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면 이웃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이번 크리스마스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벗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작은 소자를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했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우리도 그 은혜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삶이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며 말구에 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 가운데 함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은혜도 받고 신세도 지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늘 받을 줄만 알고 하나님 베풀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냉수 1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마음에 굳은 마음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인색함이 아니라 다가감으로 나눌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주님의 말씀, 그 사랑과 나눔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아이가 자기가 먹어도 모자랄 것 같은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때에 수많은 청중이 함께 누리고 배불리 먹고 나누었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부유하여지고 나눔을 통해서 주님 앞에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 우리 가족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참된 이웃이 되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